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질병은 우리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삶을 변화를 주고 있고 우리들의 생활을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질병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같이 가야 하는 숙명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프고 또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또 같이 가야 할 동반자가 또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동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가야 하는 동반자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떠나갈 줄 알았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바이러스가 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또한 금방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년이 되었지만 더 많은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고 변이가 되면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감사를 잊어버리고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심을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 이러한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년 365일 52주 가운데 오늘 마지막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또 나아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한 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또한 부끄러울 것이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의 개요적인 내용을 보면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 말씀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이하의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25장에 있는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정말로 정산 카드를 내미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을 또한 믿음의 삶을 결산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성실성, 근면성,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하고 근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방탕하고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과정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행을 바라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옳지 못한 것에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요행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떠나서는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한 일에 대하여 또 큰 상을 받거나 아니면 가혹한 혹독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어떠한 사람은 가혹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냐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자신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기에 대해서 정말로 나쁜 것, 또 따라서는 안 좋은 것, 또 따라서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때로는 그러한 것에 부추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그렇게 살면 뭐하겠니?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은 우리 스스로가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가 힘들다 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옳지 못한 데에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분량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요 분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것이면 조그마한 것, 큰 것은 큰 것,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정말로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50%, 30%, 20%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역량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주인은 타국에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주인은 타국에 가는 것입니다. 타국에 가기 전에 그 종들에게 사명을 주고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5달란트, 3달란트, 또 1달란트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달란트를 줄 테니까 잘 생활을 하고 이것으로 니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단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 가치는 시각과 장소에 따라서 다르고 사용된 금속이나 구리 또는 금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한 달란트는 액수가 아테네식으로 6천 디나르인데 이 엄청난 금액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노동자는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그 시간과 또한 내가 전략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한 상인이 종들에게 어떠한 부유한 사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서는 종들을 향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냐면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또 재능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시긴 주셨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고 또한 잘 이용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과 삶의 유익을 가져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계시는 동안 33년의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정말로 내가 다시 오시는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의 이 25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사건이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진작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타국에 간다 하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나아가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 계시다가 이 세상의 마지막 되는 그날에 예수님은 천사들의 호령 나팔과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준비되어 있던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신랑을 맞이하게 됐고 갑자기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올라가실 때에 우리들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하나서는 오늘 그 말씀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타국에 가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도 크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까지 그곳에 계실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해 동안 인생을 살아가고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 때에 정말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재림의 믿음이죠.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2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다시 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가셨습니다.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내포해 주냐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신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삶이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춰놓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모습이 저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에게 헌신하기를 위해서 나오게 될 때 그 사람이 아주 값진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타국에 갈새 타국에 가셨다.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멀리 하시고 그냥 관망만 하시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생활을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1센트를 번다고 할지라도 원다임을 번다고 할지라도 원커러를 번다고 할지라도 원달러를 번다고 할지라도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정말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민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죄악을 짓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먼 타국에 가서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또한 그 백성들의 삶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재능과 책임 은사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재능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재능대로 탤런트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대로 주인은 종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손재주를 정말로 잘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전부 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얻고 떠나서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또한 어떠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운동이라든지 어떠한 것이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진 재능대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씩 재능은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노는 재능까지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노는 것도 뭡니까? 하나의 재능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흥을 돋궈주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이런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노래를 잘하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같이 음치가 아니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의 아름다움을 들려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그가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은 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재능을 주셨음에도 그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뭘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사실을 떠나서는 문화와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사실, 이게 다 뭡니까? 핑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죠.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거기에 맞추어서 힘을 얻게 되고 해야 되고 또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한 그러한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더 크게 그 달란트가 더 확산성 있게 자기 자신을 개발해나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역의 삶을 넓혀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만큼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또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인데 그것을 더 줄이는 것이 못해 안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떠나서는 우리의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말도 안 되고 통용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하나님의 재능을 주시는 것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재능을 살려서 자기의 인생을 개발해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면 주인이 종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누구를 향한 종입니까? 주인을 향한 종이죠. 주인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왜? 주인은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종을 그 주인의 수하에 두면서 그 주인에 맞게끔, 삶에 맞게끔, 기분에 맞게끔, 그죠? 그 사람, 그 주인의 모든 목표에 맞게끔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그 인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값지고 사셨으니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종들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세 종이 있는데 이 종들은 누구에 맞춰야 됩니까? 주인에게 맞춰야 됩니다. 주인의 계획에 맞춰야 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주인의 정말로 시키는 일,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 맡겨주셨다. 맡겨주셨는데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돈을 맡겨주셨다. 금을 맡겨주셨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그 분량의 양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것이 값어치가 없느냐? 아니요, 값어치가 굉장한 것입니다. 노동자가
열심히 벌어야만이, 쓰지 않고 벌어야만이 벌을 수 있는 그 돈이에요. 상당 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고 또 헌신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5년이든 내가 열심히 쓰지 않고 모아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달란트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2년 동안 쓰지 않고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20년 동안 우리가 쓰지 않고 번다고 생각해, 얼마나 벌겠습니까? 굉장한 거죠. 그만큼의 양의 돈이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은 종들에게 알맞게 과하지도 아니하고 또 나아서는 부족하지도 않을 만큼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5달란트를 주면, 이 사람들은 2달란트를 주면, 저 사람은 1달란트를 주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할 거야,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맞을 거야 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한 개 가졌기 때문에 10개 있는 사람 거를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10개 가졌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우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책임이 무겁고,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개 있는 사람보다 책임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게 분율적으로 책임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어보십시오. 1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열심히 해서 1개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능한 것이냐?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1개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 1개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5개를 가졌는데 다 마이너스 되고 1개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저기 합니까? 5개를, 4개를 잊어버린 사람이 더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쭐거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뭡니까? 굉장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크고 의무가 크고 사명이 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어진 정말로 큰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굉장히 멋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어떠한 것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신앙생활을 살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주신 것 너무나 귀하고 주신 것 받은 것 너무나 소중한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인생의 삶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남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남겼다 그랬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더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또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노력한 거예요. 내 신앙의 노력, 믿음의 노력, 삶의 노력, 이 노력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게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 안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아니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내가 땀을 흘릴 수 있을 때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할 수 있을 때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곧 복 있는 삶입니다. 코로나든지 또 오미크론이든지 델타 바이러스니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을 할까 노력을 하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면서 무엇이 나에게 떨어질까 그것만 쳐다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와서 주인은 이것을 원하실 줄 알고 내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것을 별이라도 줘서 이자라도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남았을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땅에만 묻어놓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뿐이 못 받는 것이다. 그것까지라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고 자기의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을 하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의 생활에 밝은 빛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값진 열매의 삶을 살게 되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기한다? 그것이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의무를 갖고 노력을 하고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배짱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믿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었습니다. 재능을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다 필요한 대로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당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내가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남겼습니다. 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2개 받았는데 2개를 남겼습니다. 또 2개 받았어도 1개뿐이만 못 남겼습니다. 그랬어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네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이렇게 환경이 안 됐으니 1개만 남긴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 100%는 아니더라도 정말 50%라도 25%만 남겼어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저는 가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한 달 1개를 받았는데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환경 20%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야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수고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환경이 또 여러 가지로 주위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느냐. 조금 더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하시면서 주님은 또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또 나아가서 힘을 주고 또 그 사람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험악해지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수만 가지의 힘을 가져다 주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사랑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진실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하나서는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을 했듯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실망과 좌절보다도 용기와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떠나와서는 남은 일주일 동안도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을 조금이라도 내 신앙의 삶에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떠나서는 2021년도에 한 획의 한 1년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왔을 자리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2021년도에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결산을 해야 하는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는데 5를 남겼는지요? 2달란트를 남겨주셨는데 2달란트를 남겼는지요? 1달란트를 남겨주셨는데 그것 그냥 땅속에다 묻어놓고 내가 활용하지 못하고 한 해를 보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성실과 근면으로 또 하나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나가는 거룩한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을 정말로 희망차고 밝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